7절 한 절 말씀 한글과 영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Since you call on a Father who judges each person's work impartially, live out your time as foreigners here in reverent fear.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북부 소아시아 지역에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흩어져 사는 성도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영어 표현은 영어 번역본만큼 다양합니다. 외국인, foreigners, 임시 거주인, temporary resident, 망명객, exiles 혹은 여행객, sojourners 혹은 travelers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장 17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보내라고 할 때 이 나그네라는 말은 오늘 1장 1절과 17절 두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의 원어는 파레에피도모이스 혹은 파로이키아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피데모이스는 에피센터란 말이 있죠. 진앙지, 진원지, 근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중심같이 고착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곁에 서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파로이키아스라는 말은 집 근처에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집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집 근처를 빙빙 도는 존재다. 세상에 우리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터전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과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북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타 종교나 문학 작품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최희준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반부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박장로님 하숙생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돌교에서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공통점이 뭐겠어요?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순례객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 문학가 존 번연이 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City of destruction ahead.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성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세교회 유명한 감독 어거스틴은 불후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 세상에서는 결국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속한 도성이 있고, 아벨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표징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도성에 속해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징이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도성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도성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아담 하와이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 많은 시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상 도성에 믿음으로 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성 그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에 유명한 개 진돗개가 있는데 아주 영민하고 용감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 진돗개는 처음 만난 주인만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주인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한국의 유명한 이 진돗개가 세계화하는 일의 숙제라고 그래요. 미국의 경찰들이 한국에 이 진돗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군견으로, 경찰견으로 쓰고 싶어도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한 번 주인으로 섬긴 그분을
일편단심 주인을 섬기는 그 지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섬기는 주인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다고 말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결국 조만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지고. With reverent fear. 이 말은 늘 공포 속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 두려움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Being alert.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두 사도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광의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만 신비롭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에서, 아니 산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참 신비로웠어요. 엎어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골치 아프고 온갖 세상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현실 세계로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한 아방궁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3년에 하와이 일주일 동안 방문을 했는데 참 거기는 1년 연두 달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도 될 만한 기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온갖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섬. 그래서 사람들이 하와이를 소개할 때 1000당은 못 돼도 999당은 된다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을 끔찍하게 기억한 그 후손들이 시넬 땅 광야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높이 탑을 쌓았어. 다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할 때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꽁꽁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고 결국은 바벨탑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버리셨어.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주 견고한 성을 쌓기를 원하고 그 성 쌓는 것의 원조가 바로 가인이잖아요. 불의한 자의 그 표상이고 최초의 조상 아닙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나가서 성을 쌓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머무는 곳마다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뭘 대신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바벨론 그 제국 가운데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새 곳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할 때 그 성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전부인 줄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하시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요파, 그 다음에 그 모든 팔레스타인 이웃 지역까지 흩어져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처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상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본질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이는 곳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아마 생길는지 몰라. 교회는 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왜냐? 지상교회의 본질은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하는. 움직이려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손에 너무나 많은 것을 들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2주 전에 한국 가시지 않았어요?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챙겨가지고 4개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공항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체크인하는데 전부 다 무게가, 가방 무게가 초과. 그래가지고는 귀하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 다 빼가지고 무게를 낮춰가지고 통과돼서 가져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니?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로서 살다 갈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 어제도 우리 여성교 회원님들이 수고해가지고 그동안 침교실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물건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정말 좋은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아직도 지금 한정 없어요. 저 주인은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버리라고 하는,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고 하는. 나그네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움직일 때 무거운 것을 가지면 힘듭니다. 손에 든 것이 많으면 움직이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벌, 옷, 신발, 지팡이, 기타 등등 전대 준비하지 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고 잘 곳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잊어먹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하늘로 치솟는 그냥 화려한 예배당 짓고 말이에요. 장식 들려놓고 목회자들은 그냥 막 위로 그냥 치솟는 화려한 모자 입고 그냥 가운 입고 지상교회의 본질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의식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돈, 모든 가진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고 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만간에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유명한 몽골족 징기스칸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선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불신자 징기스칸만큼도 못한대. 지상교회의 본질은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이라 짓고 한 자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움직이게 하신 것이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카라반들은 늘 북극성을 바라보고 콤파스로 방향을 정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인다고 하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도 나침판이 있었어.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 내가 한번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어느 한 감옥 방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는 밖을 향하여 유일한 하나의 조그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 창문을 향하여 한 죄수는 맞은편에 있는 술집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추로만 하면 나는 저 술집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들이킬 것이다. 감옥에 있는 이 죄수의 생애 소원은 바로 바에 가서 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감방에 있는 다른 죄수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밤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어쩜 저 캄캄한 밤하늘에 저렇게 별이 초롱초롱하게 떠 있을까?
빛을 발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감옥에 갇힌 존재요 형편없이 살았지만 내가 추록하면 남은 여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별처럼 빛나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인생의 방향을 정했어. 두 사람이 기한이 끝나고 출소를 했습니다. 늘 맞은편 바만 바라봤던 그 사람은 쏜살같이 술집으로 갔어. 마시고 싶었던 술을 들이켰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 말다툼 끝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다시 깜빵으로 들어갔어. 밤마다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을 바라봤던 별을 바라봤던 그 사람은 개과천선해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남은 삶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재단을 세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뭘 품고 살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잠시 거주하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천상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늘 깨어서 이 죄악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방향성을 잊어먹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늘 참 일깨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천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 나라인 줄 깨닫게 해주셨어요. 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날 동안 움직이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